됐습니다. 자, 성경의 주된 큰 흐름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뜻, 그 하나님의 자신을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어제 끝부분에 하나님을 우리가 분배받고 나누음을 받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바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바로 하나님의 나누어 주심의 결과는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살아있는 것은 실제로 이제는 흐르게 되죠.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의 흐름이 있다. 생명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다 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생명의 어떤 교통, 생명의 사귐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내적인 생명의 흐름이 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러한 흐름이 있고, 또 이제 모든 성도들과 지체 간의 흐름도 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흐름 안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또 우리 모든 지체들과 모든 성도들과의 한 흐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가 함께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 흐름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 생명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것을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내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나는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움직임, 흐름을 뭐라고 말하면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 읽어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바로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기름 부음을 따라 살 때 이 기름 부음을 우리를 어떻게 통제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정 생활도 그렇고 뭐 교회 생활도 그렇고 뭐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그렇죠. 이렇게 종종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좀 이렇게 불협화음 같은 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에 생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름 부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많은 이게 기계들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도 마찬가지, 거기에는 이게 윤활유 같은 기름 같은 게 이렇게 쳐주면요 소리도 잘 안 나고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잘 움직이게 돼 있어요. 모든 뭐 기계 작동할 때는 대부분 이게 어떤 기름 부음, 윤활유 같은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같은 윤활유가 늘 충만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아주 사랑스러워지고.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약하면 어떻게 좀 소음이 나고 시끄러워지죠.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음에
따라 순종하길 바랍니다. 이 기름 부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는구나. 바로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사실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뭐 어제도 말했지만 이 모든 생명의 존재, 살아있는 것들의 특징은 자기를 복제, 자기를 재생산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생명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요즘에 그 말 많이 하는 뭐 델타 변이, 뭐 오미크론,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뭐 확산되고 이게 퍼지는 것은 뭐예요? 나름대로 그 생명체가 이렇게 자기를 재생산, 확장시키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그런 재생산의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근데 최고의 생명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재생산. 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작은 그림들이죠. 그림들. 결국 그런 그림들이 결국 참된 실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재생산 많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 그 생명으로 변화되고 인도받고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냥 성경에서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쩌든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움직임, 그 기름 부음입니다. 뭐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기름 부음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사실은 거듭나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썩지 않을 씨. 그것은 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이제 씨란 말이 나오는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란 단어, 씨 안에는 모든 생명, 그 씨의 생명의 DNA가 있어요. 유전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우리도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유전자는 그분의 신성한 의, 신성한 사랑, 뭐 신성한 거룩함, 하나님께 속한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사랑,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 신성한 의와 신성한 그런 사랑을 우리는 그 안에,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덕이라 그랬죠. 미덕이라 그래요.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본성,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신성한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 생명의 씨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살면 죄와 세상과 마귀와 모든 소극적인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 안에 있는 그런 본성의 신성한 요소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들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 썩지 않을 그 씨를 갖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성한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씨는 결국 이러한 누림을 갖고 점점점 성장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 모든 생명체는 첫 열매가 있고, 우리가 농사를 지면 조금 일찍 익는 첫 열매가 있고, 나중에 이제 다 추수하죠.
전체적인 수확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말씀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심으셨습니다. 뭐 씨 뿌리는 비유는 그거죠.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말씀이시고 또 그분 자신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그분이 심으셨고 우리가 마음이 바친 줄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계속 성장하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첫 열매가 될 것이고 결국 나중에는 첫 열매는 먼저 성숙한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성숙한 자들은 휴거를 통해서 첫 열매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수확될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수확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추선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첫 열매와 모든 수확물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수확물이 될 것이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죠. 어찌하든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 열매가 되는 것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첫 열매자 또 많은 수확물로 주님 앞에 거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주님의 이렇게 추수를 다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어떠한 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마음껏 나눠준 결과가 있죠. 결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마음껏 그 성령을 마음껏 나눠준 결과는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준 결과는 그냥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에 보게 되면 19장 7절과 8절에 먼저 이제는 주님의 만족이 되는 신부로 먼저 우리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바로 이 우리가 거룩한 영원한 생명의 씨로 우리가 성장한 결과는 첫 열매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만족이 되는 그분의 뭐가요?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한 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는 계시록의 끝에 나오죠. 2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을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읽어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은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다. 여기 뭐 신부라는 단어가 아까 나와죠. 신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말해요. 성막 하나님의 장막 여기 몇 가지 다 나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신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결론이죠. 결론. 이런 결론을 표현할 때 이건 거룩한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거룩하고 새 예루살렘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신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연합된 하나의 참된 실제입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살아있는 것이죠.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지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양육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있는 것은 공급을 받아야 되죠. 무엇이 공급받냐? 바로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내림으로 그게 이렇게 정육면체 같이 이렇게 정육면체 같이 이렇게 나선형 같이 이렇게 보좌로부터 이렇게 길이 뭐 네 군데에서 이렇게 나선형 나사처럼 이렇게 흘러갖고 보좌에서 이렇게 생명수 흐르면
온 곳에 다 흐르게 돼 있어요. 그 길이 하나지만 나선형 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나선이 쭉 이렇게 돼갖고 온 쪽에 쫙 퍼지면서 그 생명수가 온 예루살렘 성 안에 공급이 되면서 놀란 역사를 갖게 된다. 아주 생명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놀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성 요소는 우리가 많이 알죠. 첫 번째는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고, 또는 진주, 들어가는 문은 진주, 또 이 모든 외벽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 그러니까 이것은 삼일째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다. 금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죠. 변하지 않는 금.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믿음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어찌하든지 금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본성을 말합니다.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주는 알다시피 그게 대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성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조개에 어떤 이물질, 모래 같은 게 들어가면, 이게 거친 것이 들어가면 그 조개살이 되게 아프겠죠. 그냥 표현을 안 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분비물을 자꾸만 내죠. 그것을 거칠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분비물 내면서 그걸 덮습니다. 계속 분비물로. 그렇게 다 보면 거기에 그것이 동그랗게 반짝반짝 해갖고 진주가 되는데, 진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빛나는 보석으로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주가 된다는, 빛나는 진주가 된다. 그리고 외벽은 보석인데, 보석이야들 우리가 말하는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하죠. 이 보석은 이게 아주 고압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받을 때 어떤 돌들이 보석으로 변한다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보석은 고압과 고온을 이렇게 갖게 되면 보석으로 변한다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떤 압력, 스트레스, 어려움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변화되죠. 그래서 이 보석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아까는 진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금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 변치 않는 본성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과 변화된 우리가 연합된 실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신부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함으로 그 모든 것이 충만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움과 모든 통치를 갖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자신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계속 끊임없이 공급해요. 그 생명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야 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인 그 생명 그리스도를 마음껏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누리게 되고, 결국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이 된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눠준 어떤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하죠. 그냥 생명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생명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름 부음에 따라 순종하고 기름 부음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성장할 때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로 천열매가 될 것이고, 혹시 이기지 못하면 조금 어떤 환난을 통과해서 나중에 결국 수확물이 될 것이고, 결국 뭐 먼저 이긴 사람들은 먼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왕노릇을 하겠지만,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나름대로 어떠한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천년 동안 온전케 돼서, 우리가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온전케 되죠. 그때는 다 온전케 되죠. 우리는 먼저 이긴 자는 천년 동안 먼저 누림을 갖지만 나중은
또 징계받고 변화된 자들은 천년 후에 영원 안에서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져서 영원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나누어짐에 대한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누림을 마음껏 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옵니다. 그 생명수의 흐름은 결국 뭐냐면 성령의 흐름을 의미하고, 결국 우리는 거기에서 그 결과 생명나무를 마음껏, 그리스도를 마음껏 최고대로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요, 살다 보면 아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건강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이제는 아주 아프지도 않고 몸이 아주 가볍고 자유하고, 또 마음적으로도 아주 자유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냥 왜 좋은지 모르죠. 좋아. 그냥 몸도 컨디션도 진짜 좋고 마음도 좋고 상태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사는 것 같고 천국 같아. 사실 천국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명을 최고도 누리면 그게 천국이에요, 사실은.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영적인 건강,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생명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을 주님이 허락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다만 우리가 이렇게 맛보고 체험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 있는 그 생명을 마음껏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성장을 내적으로 갖게 하시고, 그 생명이 움직일 때마다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고 기름 부음에 거하며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될 때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만족시키는 신부가 되고 주님을 최고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본성인 금의 요소로, 또 아들의 요소인 진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는 요소로, 또 성령의 요소인 그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과 한 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와도 한 영 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